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말씀이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서 말씀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2024년에 밝아서 벌써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2024년에 바라고 소망한 것은 다 있을 거예요. 자기의 소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통일. 그대로 통일을 외쳤을 거예요. 근데 통일을 외쳤지만은 어렸을 때의 통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한마음은 통일일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안정되고 민심이 좋아지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사업하는 자는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이 늘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농사를 짓는 분은 농토가 많은 결실을 맺어서 풍년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죠. 모두가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에 밑바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에 들어와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에 쭉 함께 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벽 복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도비아와 산발록과 여러 족속들의 족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경해서 여러분 이 성벽이 완성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성벽의 역사가 끝났어요. 심리전도 펼치고 거짓말도 하고 안 좋은 소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20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심리전도 벌일 수도 있고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안 좋은 나의 소문이 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아내는 나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번영하고 잘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서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느헤미야. 오늘은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2023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좀더 흔들지 마시 바랍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소탕되어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성벽 복구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고향을 돌아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2023년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2023년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허전한 거예요. 그들이 성벽 복구의 완성을 했잖아요. 엄청난 큰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한 가운데 고향을 돌아갔는데 이상하게도 허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내게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내가 명한지 귀신도 나갑니다. 수많은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부족하고 약간 뭔가 공허하고 약간 뭔가 좀 찝찝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약간 뭔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찝찝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하게 하나님 일을 해놓고 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같아요? 똑똑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면 바로 나옵니다. 제목을 뭐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말씀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고 통역하게 되고 수많은 내게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무언가 2%가 부족하고 무언가 허전하고 내가 좀 찝찝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무언가 헌전했어요. 여러분 성명 복구가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2023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 이상 2023년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에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허전함은 누가 달래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쇼핑도 하고 즐겁게 우리 여가를 보내고 아니면 회로 우리는 여행을 떠나보자면서 신년에 잡아서 회의를 여행을 가지만은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물묻듯 밀려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숙문의 광자 앞에 다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허전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사겸 에시를 제사장 겸 에스라에게 그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려달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 그곳에는 하나님의 중재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목회자도 그래요. 진정한 목사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문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와 광야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청하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울리면 안 되죠. 그것은 큰 예의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성경 복구하느라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었겠죠. 열심히 대적들을 막느라고 그들은 막기만 했지 말씀의 공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그들은 힘써서 성벽을 복구했지만 그 가운데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읽읍시다. 시작. 수무와 강단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두이는데 아멘. 일곱째 달은 바로 1월입니다. 그래서 새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첫 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박수를 치면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그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부터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달리고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이 달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달랐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 또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디모데나 각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달아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목사로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말씀도 다르고 여러분의 중직자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셨던 말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엄마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새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은 누구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52주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2024년 동안 승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현장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한 칭찬을 받고 여러분 농사가 풍년이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율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종오까지 말씀을 낭독해 주었어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죠.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을 읽어만 주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5시부터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시작한 점이 바로 6시입니다. 6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0시예요. 우리는 12시가 0시잖아요. 이스라엘이 0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0시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 그들이 6시 동안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6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 이 에스더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씩 읽기 시작합니다.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낭독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굴 만나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집중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형식상으로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만족함.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예배를 안 드린 것 같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잘 드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베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의 인생에 고난과 험악한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로 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는 베들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제단에 쌓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부터 야곱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풀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 기쁨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6시간 듣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온몸 멈추시겠죠. 화장실 갔다 온 사람 왔다 갔다 하겠죠. 오늘 밥을 준비한다고 나가서 주방에 일한 사람가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6시간 동안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어떤 한 가지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증이 나게 너무나 목마름이 있었어.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이것이 자기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졸음이 떠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좋아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다른 생각합니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들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중국의 교회는요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정시간에 딱 드리지 못해요.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연변적에 하면요 계속해서 감시단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들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 드는데 몇 시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을 안 드려요. 반절 딱 잘라서 3시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3시간에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는 1시간에 20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3시간 드립니다. 3시간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이불을 뒤집어서 예배를 드려요. 이불을 뒤집어서 그들 막 눈물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설교한 자도 없는데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이 소리가 생각나지 않게 해서 막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놔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은 많은 것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약속의 시간에 가야 되는 목숨 오늘따라 왜 설교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때로는 기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것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멘. 아멘으로 하답했답니다. 5절, 우리 4절 상반들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무로 이 에스라가 특별하게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은 강대상이겠죠. 이런 강단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 시대부터 이 강대상이 나와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강대상이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무로 지은 강대상에 서서 이전에 율법책을 폈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늘 앞에 십자가 밑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제가 이걸 펴서 성경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앞에 강단 앞에 있는 성경을 펴을 때 은혜가 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단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얻을까 막 간절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의 무엇을 줄까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이것처럼 백성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빛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 에스라는 참 지혜 있는 자 같아요.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앉을 수 있는 것을 중간중간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칭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했다? 몸을 굽혀서 아멘 아멘 몸을 굽혀서. 그러니까 그때 다리가 아팠던 쫙 한 번씩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에스라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니까 참 에스라가 똑똑하구나, 지혜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손을 높여드려요.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엎드렸다. 그래서 엎드려서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여러분 불교 보면 이렇게 절하잖아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것은 원래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엎드려서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엎드려서 모든 손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경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엎드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올려서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불교에 대한 이게 기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크게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아멘 소리가 크답니다. 우리 교회 아멘 소리 크까요 적을까요? 이때 아멘 소리 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성도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칭찬하기 더 웃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율법책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답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는 다르잖아요. 틀에 짜여 있고 순서에 짜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과 찬양과 아멘과 엎드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의 형태가 만들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오늘 교회 왔으면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2023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깨달은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머무면 안 되죠. 깨달아야 되죠. 7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올해 사람들은 백성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잖아요.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구약의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사람이 저 말을 무엇일까?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따라 불러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 가십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그런 이해가지 않은 분이 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저 말이 뭔 말인가?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이해가 가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 앞에서 물어봐요. 율법책에 낭독했던 학사 에스라가 했던 것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네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바로 네 가지 정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낭독해 준 거예요. 두 번째,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다. 이제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세 번째, 낭독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네 번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되었다. 네 가지 형태 나와요. 레위인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낭독해 주고 뜻을 해석해 주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 눈이 나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요. 이 세상에 내 눈은 절대 엄마가 죽어도 아빠가 죽어도 눈물이 안 난다. 내 눈이 이미 맹말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요? 야, 내 눈에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눈물이 터지구나. 이것은 나의 영혼의 눈물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3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 있다? 울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샘이 터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 설교를 듣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중직자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누구에게 오늘 설교했던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 목사님 이 말했는데 과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하면 뭐합니까? 팔리죠? 뭐가 팔려요? 저는 그냥 막 이것이 쪽입니까? 팔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흐름을 보니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되죠. 여러분도 언제나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만에 저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내 안에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중간에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제 하도 백성들 우니까 너무나 여러분 그 광장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백성이 우니까 얼마나 우는 바다가 됐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와 학사 예스라가 그리고 백성의 레위인들이 그곳에 서서 백성 달리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의 성일이다. 울지 마라. 오늘 너무나 너희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기뻐해라. 은혜가 임하니까 기뻐해라. 성령이 임하니까 기뻐해라. 말씀이 임하니까 기뻐해라 하면서 달려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들으면 웁니다. 울면서 끝나고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울면서 끝나면 계속 울기만 합니다. 회개하면 계속 회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이 됩니까? 울고 나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울고 나서 웃음을 하면서 울다 웃으면 뭐 하죠? 다 생각하십시오. 알아서 저는 말을 못하겠지만 울다 웃으면 어떠합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울다 웃으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랍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부흥이다. 성경 복권은 외형적인 부흥이라 하면은 예배 시간에 은혜의 현장, 말씀의 부흥, 진정한 행복은 말씀이 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을 부흥시킵니다. 11절 시작. 오래사는 또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려 이르되 모든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먹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어렸다 알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간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학사 에스라 시대 때와 사도 베드로의 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역의 현장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 전하잖아요. 어떤 분은 주일날 드렸던 걸 또 금요일을 똑같이 들어준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눔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는 외침의 은혜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금요 기도에 우리 구역 예배 때 드려지고 이 구역 때 여러분이 일주간 다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선포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나요? 이 말씀대로 살아봤냐? 우리는 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난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눈 것이 무엇이라고요? 초대교회 구역 모임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늘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기뻐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교제를 나가야 된다. 예배 시간 끝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겠죠. 거기까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 먹으면서 즐겨하세요. 아멘. 한국 사람 입맛을 되게 까다롭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짠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맞히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요리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을 겁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맛있는 것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같이 시작. 그래요. 잊지만을 강한 사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겠죠. 놀라운 사실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말아야 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잊었을까요? 바로 광야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잊지 못하자면 13절에서 15절 말씀 쭉 보면은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광야에서 생활했던, 초막에서 살았던, 장막에서 살았던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산간지대를 가서 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와 은매화 나무까지 야자 나무까지 또 활력수였던 가지를 가져와서 기록한 대로 초막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땅바닥에 누워 자야 되잖아요. 저는 침대에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잡니까? 흙더미에 누워서 잔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누룩이 없는 목욕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어요. 그러나서 이제 8일째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잔치합니다. 초막절의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졌을까요? 못 해졌을까요? 해졌어요. 왜 해졌을까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거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했던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충격받아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무시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을 우리는 거절했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뭐 하면 모두가 그러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나름대로 하고 있어? 쟤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다섯 번째 시작. 오직 말씀을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오직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오직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영적 회복은 전통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되자는 거. 왜 과거거를 추구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옛날에 내게 역사가 일어났던 거,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거, 옛날의 것이 나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것 따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해를 행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새롭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옛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력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전통과 행실을 깨버리려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3년에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2024년에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초막이 다 깔렸어요. 초막이 깔렸습니다. 말씀을 보여주고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사모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끌을 받은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